우리 블랙교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잘 오셨다고 함께 인사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추운 이 날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함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뜨거워지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저는 이 다니엘서 10장을 연구하면서 이 13절이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다니엘서 우리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져오신 교재를 또 함께 펼쳐보시면 더욱더 또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이 다니엘서 9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이 구원의 계획과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출작전, 구원작전이라고 제가 함께 마지막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 특별히 이 71회부터 이 2300주야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이 구출 계획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 10장부터 이 1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눌 것인데, 사실은 이 10장부터 12장의 내용은 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사실 그래서 이 서론이 되겠고, 그래서 11장은 이제 본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2장은 이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장의 본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서론과 결론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장의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교재에 나온 이 제목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앞서 나왔던 다니엘서 2장, 8장, 9장에 나왔던 그 예언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11장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예언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제국, 이 로마 교황,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 때에 관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 11장에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장인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정리하기로는 이 서론의 내용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주제임을 제가 생각해 냈습니다. 조금 더 말하면 바로 이 대쟁투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먼저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는 그저 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서 교황이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역사의 배후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악의 대쟁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선악의 대쟁투로 인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사실 좌우된다고 이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사실 오늘 우리도 이 선과 악의 이 대쟁투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1절을 보면 다니엘이 한 일을 보고 특별히 큰 전쟁을 봤다고 하고 환상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환상은 그래서 이 11장에 나온 그 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는 이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우리 지난주에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BC 53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에 이 70년이 다 차서 이제 해방된 그 다음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새로운 메데페르시아가 나타났고 그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8세라고 합니다. 우리 혹시 이 가운데 혹시 8학년 8반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계시나요?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다니엘은 사실 이 환상과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88세의 나이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가 바뀌고 나이가 변하고 모든 환경들이 다 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환상과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88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었는지 저희는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이때 3주 동안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받은 이상들 가운데서 아직 완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더 큰 빛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선지자는 대적의 일이 저지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그분의 선민에게 성취되도록 또 다른 집중적인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에 앞서서 그 환상 앞에 앞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염려와 대한 마음으로 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전에 응답을 받아서 2300주야에 관한 계시를 받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들었고 환경도 바꿨으니 이제 그만 기도를 드려야겠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2300주야의 이후의 응답에도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다니엘서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예언 가운데 바로 이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헬스장 그 옆에 그 창고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그 문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창고의 사진은 아니지만 정말 그 창고 안에 얼마나 많은 신발 꾸러미가 있는지 저 신발들이 다 뭐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신발은 누구의 신발들이고 이 신발이 여기 이 창고에 왜 들어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바로 운동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그만 포기하고 운동을 포기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냥 신발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 가버리고 신발을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사진 꾸러미들을 보면서 신발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발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였지만 그래서 나도 이 영적 운동인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들은 그 기도를 멈춰버리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한 한때 기도 응답을 받아서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드리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저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추억이 돼버리고 말진 않았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기도했는데도 더 이상 응답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미 2300조의 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쉴 수도 있지만, 자신이 받았던 그 기도 응답에 만족하고 기도를 그만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동일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제사 음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때 무엇을 하였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70년이 지난 이때에도 자신의 그러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별내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처음 성전을 드리면서 정말 드렸던 그 기도를 정말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순 순금 띠를 띠었더라. 뒤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나으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누군가 나를 막았기 때문에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의미한다고 이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응답해 줬죠? 기도를 시작하고 난 뒤에요, 기도할 즈음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응답을 했는데 지금은 며칠 동안? 21일 동안 천사가 오지 못하고 이 바사 왕국 고레스 왕에게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희 교재 15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 드리던 3주 동안은 가브리엘은 사탄의 세력과 씨름하는 페르시아 군주 키르스의 마음에 그가 승리하도록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반대로 사탄의 세력은 키루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냉대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지하도록 강렬하게 충동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키레스의 고레스의 마음에 감화를 주고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의 마음을 이제 감화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대 사탄의 세력도 이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으로 역사하고 있으니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도표로 좀 그려봤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성전 증건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단의 세력이, 이 악한 영이 여전히 고레스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속에서 계속 그 성전 증건을 하지 못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또 응답을 안 해주면 응답을 안 해주셨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이 영적인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이 전투는 우리 가운데, 우리 배후에 있는 그 영적 세력들 가운데 이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대쟁투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도 정말 너무나 희망적인 것은 바로 이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뒤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미가엘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으로 이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 하늘에 반역한 그 사실에 대해 도전하는 표현인데,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그 싸움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미가엘이라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대쟁투 가운데 사용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미가엘이고, 이 영적 대전쟁에서 항상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대쟁투에서, 이 영적인 대싸움에서 우리는 홀로 외로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와 또 무엇보다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은 다시 한번 도표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뒤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승리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쟁투는 바로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쟁투는 천사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싸우신다. 두 번째, 대쟁투는 이미 승리가 결정난 싸움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우리가 예언을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대쟁투는 우리 혼자 외로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어떻게 이 대쟁투가 일어난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호의를 베풀지 못하도록 메대와 페르시아의 최고 주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천사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 투쟁은 온 하늘에 관심을 기울이는 투쟁이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투쟁을 언뜻 한눈에 보게 된다. 가브리엘은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가마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3주일 동안이나 흑암의 권세와 더불어 씨름했으며,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것이다. 우리 다음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마침내 승리가 쟁취되었고 원수의 세력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후 약 7년 동안 다스린 그의 아들 캄비세스 시대 동안 저지를 당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인 대쟁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는지 이 엘렌 화이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악의 전쟁터인 이 땅에서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함께 일하고 있을까요? 네. 분명히 사탄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못하도록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천사들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림인데요, 빙산은 전체의 10%에서 20% 정도만 수면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빙산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빙산 주변의 해수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빙산이 드러난 이 부분의 크기를 보고 우리는 사실은 그 아래에 얼마나 큰 빙산이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빙산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여전히 수면 아래서, 아니 그 하늘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천사들이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또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영적 존재들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왜 지금 다시 다니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전쟁에서 함께 싸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내가 홀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내가 싸워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0장은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또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교재 151페이지에 보면 이런 질문과 함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인가? 이 책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는 아까 이야기 나눴던 이 고레스 마음 안에 일어난 그 영적 대쟁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고레스 왕에 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고레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21일 동안 계속 미루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고레스는 예루살렘 중건을 했지만 21일 동안 고레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에서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 않는가라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러면 고레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교재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이해를 촉구하고 감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셨음을 보게 된다. 그분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그러나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대신 자신의 선택과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 여러분,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꺾으실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에게 뭘 주었던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할 수 없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중독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게임이 됐든 운동이 됐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졌다고 그러면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은 또 지인들은 이 중독에 빠진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이 영적인 존재들, 이 가브리엘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계속해서 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움 주고 이끌어 주시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천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중독에 빠진 이 사람에게 그냥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이 의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 중독에 빠진 이 사람이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만 받으실 수 없는데 그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급하게 달려와서 우리를,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도 이 정답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애빛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약한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그 삶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의 운전대를 드리라.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길의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운전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대신 직접 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운전대를 내가 꼭 붙잡고 내 힘으로 이 운전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을 때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에 관한 예언들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패망은 힘과 부로 인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그 배우들의 영적인 싸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그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다니엘 10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영적 전쟁터에는 우리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무엇보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를 다 준비해 주시고 함께 싸우도록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또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넘어지는 그 죄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